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촐하게. 네. 홍규가 이게 버스라 가지고 홍규 말씀 읽을 수 있겠어? 네. 시끄럽지 않으세요, 지금? 괜찮아. 큰 소리로 읽어줘. 작은 소리로. 네, 읽어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홍규, 에스더, 주의 이렇게 순서로 읽겠습니다. 며칠 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아멘. 아멘. 맨.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 읽었는데요. 신명기 15장은 그 14장부터 계속해서 구별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가져야 하는 구별된 문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례 문화였죠. 애도하기 위해서 몸에 피를 흘리거나 이마 사이를 이렇게 긋는 거 안 되고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11조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모이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얘기하는 건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제에 대한 첫 번째 기본적인 이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 7년이 되면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왜냐하면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대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이게 구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7년이 되면 이제 빚진 사람의 빚을 다 갑자기 없애주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이 가난한 삶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라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구별된 백성의 원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읽어보면 빚의 탕감을 넘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구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 방법은 뭐냐면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한테 구워준 빚을 7년째가 돌아오는 7년이 되면 그 해에 이제 다 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고 돈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이 사람이 나한테 빌려간 지 7년이 된 해가 아니고 7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3년 전에 빌려갔는데 그 7년이 이제 3년 만에 돌아오면 그때 이제 또 탕감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 7년이 계속 반복되고 7번 반복됐을 때 그때 이제 희년이라는 게 이제 오는 거죠. 그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자가 적극적인 태도로 말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사람에게 구워준 빚을 탕감해 주래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7년 됐잖아. 이거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가서 탕감해 주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에스더 자매가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에스더 자매에게 돈을 빌리겠죠. 에스더 자매가 이제 7년째 되는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돈 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약간 이게 제가 부탁해야 되는 건데 7년 됐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채권자가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상의 원리, 뭐 이렇게 그냥 빚지고 갚고 뭐 이런 단순한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벌써 7년이 됐구나.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빚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탕감해 줄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구별된 백성들의 구별된 원리가 더 나아가는 원리가 있대요. 8절에 보면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빌려주래요,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였냐면 빚을 진 것만 없애줘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필요한 게 많겠지만 일단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8절에서는 뭐냐면 오히려 필요한 것을 좀 더 빌려주래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죠. 형제한테 눈 악하게 뜨고 야 이제 7년째야. 너 이제 빚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너 필요한 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별된 백성의 구제의 원리는 뭐냐면 어떤 제도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여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게 구별된 백성의 원리거든요. 오늘 여기에는 표시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제일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까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은 뭐냐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을 완전 원수까지 넘어버리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원수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원리는 무엇이냐면 제도를 악용하면 안 되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넘어서는 걸 해라. 구별된 원리는 제도를 넘어서는 도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4절에서 말하는데 너네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잘 지키면 원래 하나님이 너희 모두에게 넉넉하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건 말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고 너희는 절대는 빌려주지 꼬지는 않을 거고 많은 민족들 다스릴 거고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을 움켜쥐지 말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한테 나눠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마라. 이게 원래 당연한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잘 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넉넉히 주면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데 그대로 이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죠. 내가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넉넉히 받게 되는 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궁색해지고 점점 내가 손으로 더 움켜쥐게 되고 더 나눠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구별된 문화가 있다. 구별된 사람이 가지는 문화. 그것은 구제인데 구제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7년째 되는 날에는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다. 그 사람이 0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그런데 구제의 구별된 원리는 뭐냐면 이 사람 너 이제 탕감해 줄 거야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필요까지 내가 손을 벌려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채우심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는 일단 채워지고 나면 하겠다. 이게 먼저인가? 아니면 순종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것인가? 이런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난 여기까지 하면 된 거야. 이런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진짜 좋겠어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건데. 그래서 이 원칙을 넘어서는 사랑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 전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 나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다가 근데 이게 궁금한데 아니면 이게 되나요? 뭐 이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만 있어서 저장을 해놔야죠.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물론이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삶에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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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